집사님들이 순서를 맡으면 특별히 이렇게 딱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 하면 떠오르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5월 5일 어린이날도 있고 지나갔지만 어린이 5월달 하면 봉헌식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봉헌식이 그 성원이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좀 안타깝지만 계속 봉헌식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봉헌이라는 뜻이 그 물건을 받들어 바침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성전을 위한 봉헌식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어린이를 위한 봉헌 기록은 그 한나가 사무엘에게 드린 그 봉헌 기록하고 그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드린 봉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에 그 예수님의 봉헌식이 나오는데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지 8일째 할례를 행하시고 또 약 40일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분을 주께 바치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 시대의 소망 5장에 나오는 봉헌식을 통해 제가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을 보시면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라는 말씀에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라는 그 말 속에서 혹시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 장자잖아요. 장자는 뭐가 생각나세요? 장자를 뒤지는 거. 옛날 출애굽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초태생을 주께 바치는 일은 아주 옛날에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장자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 선물은 각 가정에서 장자를 봉헌하는 것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했다. 인류가 죄를 처음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말씀해 주셨고 그 구속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장자를 구속의 대속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표로 초태생을 드리는 제사 제도가 생겨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처음 난 것을 바치라는 명령이 다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의 종로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꼭 모세를 통해서 말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기별을 전했지만 거만한 애굽 왕은 그 말을 듣고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마침내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을 죽이라는 명령이 주어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그들의 문설주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사륙을 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봉헌식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더욱 의미심장한 것이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기이하게 구원하여 내신 일에 대한 기념인 동시에 또한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더욱 큰 구원을 예표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봉헌식 하면 그냥 단지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봉헌식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의 그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그거에 대한 예표로 봉헌식을 한다는 의미를 제가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옛날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출애굽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드리지는 않지만 봉헌식을 하지는 않지만 봉헌식을 통해서 지금 현 세대에는 그런 봉헌식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 다음에 부모나 그 다음에 그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의 피에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진심으로 세상의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40일 된 그리스도 예수를 바치는 일은 중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지만 정작 그 예식을 거행했던 제사장은 그 예식 너머의 신비를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단지 흔히 보는 일이었고 날마다 되풀이되는 그들의 일과 중에 부모의 부나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도 보지 않으면 그 아기나 부모에 대해서 별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역시 가난하였고 그들의 옷은 남루하였으며 외양에서 주목을 끌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물 역시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을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공적인 의식을 행했다. 그는 아기를 그의 팔에 안고 제단 앞에서 그 아기를 쳐들었다. 아기를 어머니에게 돌려준 다음에 그는 장자의 명부에 예수라는 이름을 기입하였다. 그는 그 아기가 자기 팔에 안겼을 때에 이 아기가 바로 하늘의 주제시오 영광의 왕이신 줄을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시대소망에서는 그 제사장의 팔에 들린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에 기록된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강구했었던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주제시오 영광의 왕이시며 온 유대의 제사 제도의 기초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네 번째는 그는 실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며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포하신 분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이 아기는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한 분이셨고 만국의 보배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명부에 기록되어 우리의 형제임을 선포하는 그 연약한 작은 아기의 이름은 타락한 인류의 소망이요 그를 위하여 속전이 지불되었던 이 아기가 바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전을 지불하실 분이셨습니다. 그는 참되시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셨으며 갈리지 아니하는 제사 직분의 머리시오 높은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중보자이셨습니다. 만약 제가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다면 나는 정말 이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은지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은 이런 비범한 것을 보거나 느끼지 못하였지만 이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가 기다리며 성령이 그 위에 임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시므온은 마리아가 되돌려 받은 아기를 자기 팔에 안고는 하나님께 바치는데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이 영혼에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기 구주를 공중에 쳐들면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곳에 여선지지 않나도 시므온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말을 확증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늘의 주의 집중하고 있는 사건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사실도 모르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역사상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만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선 사람들은 아닌지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도 겸손한 경배자들이 되어서 주의 길로 행하며 생명의 빛을 갈구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심판날 어떤 사람이 설 것인가. 시므온은 그들에게 복을 빌고 마리아에게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시므온의 의미심장한 예언을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의 기쁨과 찬란한 희망으로 가득 찼으며 시므온의 말은 마리아의 마음속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동시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메시아가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실 것을 기대하였으나 그 보좌는 고난의 침례를 통해서 얻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시몬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길을 걸어가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유에서 시작하여서 십자가에서 마친 예수의 승리는 자아 포기와 고난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지리를 가지고 오셨으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분에게로 이끌릴 것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부유함과 무한한 능력의 자원을 펼쳐 놓으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시면서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며 오직 사람의 최대 행복은 오직 나를 사랑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아무리 귀한 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은사 위에 은사를 주시며 하늘의 온갖 보화가 주께서 구원하시려는 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는 말로 사람들의 시야를 어둡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시고 억압적이고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자기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에게 봉사를 강요하나 피조물을 위하여는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 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진리를 거절한 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고 오래 계속되어 온 대쟁투 가운데서 진리와 오류에 대한 모든 문제가 그때에는 다 명백히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 거룩한 날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먼저 그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봉헌하라. 그대가 우리의 하늘 중보자를 바라볼 때 그대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먼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져야 합니다. 또한 영적 왕궁의 영광을 알려면 자아를 퇴위시키고 겸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받들어 바침으로 매일의 자신의 삶이 봉헌된 삶으로 드려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신답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